은혜 받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가 곧 생명이니, 두 번째 우리 연이어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아버지 행하게 하옵시고 주 예수의 이름이 이곳에 나타나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끄사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안에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님이 주시는 명령 따라 사랑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머리 되신 예수님을 언제나 모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늘의 거룩함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버지 땅을 온전히 주께서 장악하시고 속히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해나가는 진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전을 찾아 나오면서 문제가 있습니까? 저들이 가슴에 안고 있는 사모하는 은혜가 있습니까? 저들이 앞으로 비전을 향해서 주 앞에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응답하사 하나하나 정돈되고 깨달아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데 세상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욕심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사방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모이는 곳곳마다 은혜와 진리를 맛보알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을 영광을 돌리고 저들의 삶은 진리 안에서 날마다 풍성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성령의 역사가 운행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닮기에 부족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영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서론의 말씀들은 특별히 일부 것을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계속 이어서 성경이 무엇이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무엇을 보고 영생이라고 말하는지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영생을 뭘 보고 영생이라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받아가지고 왔다고요? 명령을 받아서 왔다. 제가 그 계명의 설교들을 간혹 하면서 하는데, 계명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받은 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시켜서 12 제자들에게 한 계명,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나가게 했던 선지자들이 전하는 계명, 또 복음 전파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놓고 또 복음 전파자들이 목사들을 세워놓고 양무리를 인도하도록 준 계명이 목사의 계명이 있고, 이제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리키는 교사들의 계명이 있고, 또 그 교사들을 통해서 훈련받은 성도들이 받은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은 총 이렇게 6가지의 계명들이 각 자기의 직분 따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 가리켜서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켰다, 사랑을 실천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들을 사랑함으로써 자기에게 주어진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는 의미들을 바로 이런 계명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계명에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오늘은 영생에 대해서 바로 계명과 명령, 우리가 12장 50절에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 자, 15장 10절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다시 설명하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요한복음 12장 50절에는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15장 10절에는 계명이라고 그럽니다. 자, 계명과 명령은요, 헬라어 원문에는 똑같은 말입니다. 문장에 따라서 명령이라고 했다가 계명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사람들에게 주신 영생의 계명이 무엇이었느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은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명령, 같은 원어의 단어들입니다. 명령, 즉 계명이 영생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사랑 안에 있는 증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분별로 우리 주님께서 사도에게 준 계명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분명히 계명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들도 분명히 자기 계명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자는 자기 계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는 자기 계명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있습니다. 교사도 자기 계명이 분명히 있고 성도도 자기 계명이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것이 사랑 때문에 지켜간 거라 이것입니다. 사랑이 계명이고 계명이 사랑이고 명령이 사랑이고 사랑이 명령이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랑 안에서 하게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목사님, 그럼 한 가지만,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계명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계명을 받고 살았을까? 하나만 보고 지나가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5장 3절부터 10가지, 계명이니까 몇 개를 받았겠어요? 10가지. 구약에서도 10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것처럼 신약에도 계명하면은 10가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도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성도가 자기 계명이 없으니까 지멋대로 사는 겁니다. 목사가 지 계명을 모르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가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이 없으면 복음 전도자는 마음껏 살아갑니다. 사도라고 부르지만 자기 계명이 없으니까 마음껏 계명에서 이탈
이탈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랑 안 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 전파자, 치유자가, 예언자가 예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무엇 때문에 모른다고 말하는가? 불법이라는 거죠. 뭐에 대한 불법인가? 사랑이 식어졌다 이 말이죠. 뭐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것인가? 주님과 그들 사이에는 정확한 룰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분명한 룰이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그걸 보고 이 성도는 정말 룰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보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룰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룰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예수께 받은 그 룰,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에게 주는 계명은 거기 다 있죠. 목사는 저 뒤에 서신서에 가야 있습니다. 성도들은 또 서신서에 가서 나오고. 자, 사도들이 받은 10가지 계명 중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세상의 꿈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사도들에게 하는 말은. 두 번째는 애통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위로받을 것이다. 세 번째 온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받은 것처럼 기업을 받을 것이고 이 땅을 점령해가는 땅을 받을 것이다. 네 번째 너는 이 세상에서 죄인이 되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죽기를 위해서 살아라고 7절은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 나그네 정신으로 살아라. 곧 떠날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일곱 번째 제2의 예수가 되라.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덟 번째 고난받기 위해서 살아라. 아홉 번째 핍박을 받기 위해 살아라. 열 번째 13절과 14절에 빛과 소금이 되라. 죽으라는 거죠. 너가 없어지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야 돼. 이게 사도들이 받은 예수께 받은 계명입니다. 이것은 사랑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보고 계명을 지켰다. 그럼 예수의 10가지 계명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분은 계명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계명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성도로서 어떤 십계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사랑 안 되니까 그냥 사랑 쉬운 것 같으죠? 뭐에 대한 사랑이냐고요? 여기서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계명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이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성경을 안다라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대답 잘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6가지 직분자들,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조직이 있잖아요. 사도부터 시작해서 성도까지의 6가지의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명을 지켜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화나면 그러죠. 당신이 나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해줘?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사랑하고 어떻게 똑같아? 또 반박을 합니다. 사랑 안 하니까 그 정도로 해주지 나를. 주님도 똑같은 겁니다. 네가 나 사랑하면 니들이 내가 준 말을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가 사랑한다고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하는가? 많은 초신자들이 처음에 혼돈이 되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떻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산다고 할까? 대간절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 때문에 저는 어린 시절에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좀 이해할 것 같은데 어떻게 죄인인 내 몸속에 예수가 들어올 수 있을까? 오, 주님 안 됩니다. 저는 언제나 어린 시절에 그런 사고를 많이 가져봤습니다. 분명하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분명히 계명을 가지고 지킨 자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랑한다니까요. 그럼 저는 가끔 그래서 뭘 사랑한다는 뜻이야?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봐요. 뭘 사랑한다는 거야? 나 예수님 사랑해요. 뭘 사랑하는데?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천국 가도록 나의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여러분 그거는 누구나 누구에게나 주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분명하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어떻게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가? 성도가 예수의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계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가 내 계명일까? 여러분 남편은 남편의 계명이 있습니다. 가정에. 아내는 아내의 계명이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탈되면 부모가 자녀를 대다 놓고 야단을 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수십 년 믿으면서 계명을 모르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간다고 말은 하는데 계명을 대간절 모릅니다. 몇 년 전 우리가 수요일 날 계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계명, 예수님은 뭐를 지키고 나서 나는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는 난 스스로 버리노라 하면서 이 계명을 다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를 다 지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예수님은 나는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하고 갔어요. 우리도 다 이제 마치고 주님 내가 갈 때가 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만만한 성도가 되기 우리가 원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죠. 성도가 예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는 친구 되기를 원하죠. 분명히 요한복음 15장에 친구가 된, 내가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다. 뭐 하면? 계명을 지키면. 분명하게 요한 1서 2장 3절에도 성도가 예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이 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는 알아간다는 얘기예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하면서 10가지 계명을 줬어요. 이대로 살려면 같이 살고 이대로 안 따르면은 나와 결혼할 수 없다. 예, 그러면서 많은 시간을 주고 생각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게 다 해서 저는 결혼한 겁니다. 나는 계명 지킨다니까 받아준 겁니다. 사랑 하나하나 그 이전에 내가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것에 방귀를 들지 않고 순종하겠습니까? 했을 때 그는 그 계명의 10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겁니다. 그러면 사귀자.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합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도에게 준 계명, 다른 말로 말해서 성도들이 바로 예수께 받은 계명 아니면 사도들에게 받은 계명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계명에 대해서만 하나 우리가 보고 간다면은 성도의 계명은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에게 준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전부 내리받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명을 줬고 사도들은 바로 선지자에게 계명을 줬고 선지자들은 복음 전하는 자에게 계명을 줬고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설립하고 한 일꾼 감독을 거기 세우면서 목사를 세우고, 그래서 복음 전파자는 목사에게 바로 계명을 준 것이고, 목사는 바로 교사에게 계명을 주고, 교사는 성도에게 계명을 줬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순서입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이고, 그러나 우리가 모두 주님한테 받은 것은 사실이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열매로 따지면은 열매죠. 9가지입니다. 이거를 계명으로 바꾸면은 성도의 계명이 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하나만 우리가 계명을 보고 이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우리가 읽기 애워서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도가 사도들에게 받은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열매인데 계명으로 바꿀 때는 뭐라고 붙이면 되죠? 명령으로 바꾸면은 하라라는 것을 붙이면, 첫 번째가 사랑하라. 뭐 하라? 사랑하라. 두 번째가 희락해라.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명령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야. 성도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뻐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요. 기뻐 안 하면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뭐 하라? 화평하라. 네 번째, 오래 참으라. 아주 오래 참으라. 우리는 하루도 못 참죠? 오래 참으래요. 다섯 번째, 자비하라. 여섯 번째, 양선하라. 일곱 번째, 충성하라. 여덟 번째, 온유하라. 아홉 번째, 절제하라. 대부분 여기까지만 9가지 열매로 끝나버립니다. 성도들이 더 이상 진전이 없어져 버립니다. 계명이니까 10계명,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안 가르쳐 버립니다. 그래서 성도가 정말 능력 있는 성도가 못 되는 거죠. 이게 성도가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면 반드시 이걸 넘어서야 합니다. 이걸 지킬 때 주님 내가 사랑하고 있어요. 안 지켜지면은 여러분 회개하죠. 주님 나 이쪽 오늘 못했네요. 저와 여러분 계명에 처벌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키는데 나는 스스로 지킬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은 안 지키면은 처벌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사랑의 법은 처벌법이 따르는 게 아니고 지옥은 가겠죠. 그러나 주님은 꾸준히 그걸 지키기를 원하는 거죠. 또 위에 우리 사도들이 지켰고 모든 우리 직임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지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주 성도에게는 작은 것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편히 영생을 얻어 갈 수 있도록 이 계명을 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자기 계명을 딱 가지고 다니면은, 자 보세요. 예수님께 온 젊은 청년이 자신 있었습니다. 나는 이거 다 지켰습니다. 율법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에게는 주인이 둘이었습니다. 다 지켰지만은 물질이 자기 주인이었습니다. 그 물질을 건드니까 그는 떠나갑니다. 그게 불법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불법이고,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서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으면 불법입니다. 예수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계명을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런 말씀들이 계명이다.
목사가 목사의 계명이 없으니까 타락합니다. 복음 전도자가 복음 전파하는 데에 자기 계명이 없으니까 이탈하게 됩니다. 성도가 자기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이탈합니다. 예수님이 성도에게 주신 그 계명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 룰 안에 있어야 성도가 성도로서의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 증거가 무엇일까? 무엇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일까? 요한일서 5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이 각자 계명을 지키면 떳떳합니다. 아내는 가정에서 살림을 하면서 자녀들을 케어하면서 불명한 일을 할 때 아내는 떳떳한 거죠. 남편은 일하면서 물질을 거둬들이고 집을 보양하고 하는 것만 떳떳합니다. 이걸 못할 때 자기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죠. 부족할 때 그 가족의 사랑으로 덮어져서 힘이 나게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의 울타리 안에 사는 것이죠.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할 때에도 처벌이 없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지킬 것이다는 거예요. 사랑만 하면은 못 지킬 게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않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사랑을 하게 되면은 법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나라를 사랑하게 되면은 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불평을 느끼고 원망을 하고 반역을 하는 선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예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 요한 2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한다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모두 다 계명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명령을. 우리는 이런 명령을 지킬 때 정말 우리 마음이 뿌듯하고 하나님 저 왔어요 말할 수가 있지요. 성도가 예수의 계명을 지켰던 성도의 위대한 모습이 어떤 것이었을까?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니까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우리가 계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켜나갈 때에 용들, 뱀들, 마귀, 사탄들은 끝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지 못하도록 사랑하지 못하도록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놨던 그 옛뱀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나갈 때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방해들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계명을 보고 이것을 나보고 범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면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인내가 필요하죠. 그 인내가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켰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제사장 사가라와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의 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계명을 지킨 자들을 통해서 제2세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주 엄청난 2세들이 여러분 나오게 된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두 사람, 사가라와 엘리사벳의 아주 위대한 신앙, 이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위대한가?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엄청난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사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이 두 사람은요, 세마포와 하나님이 입혀주는 두루마기를 다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요, 세마포와 두루마기를 다 입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세마포와 두루마기를 다 입고 있는, 의인에게 입혀주는 세마포, 두루마기,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겼을 때 입혀주는 이 두루마기들, 이런 것들을 다 입고 있는 위대한 멋진 제사장의 부부인 것을,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제2세가 오게 되는 모습을 보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세마포를 입고 두루마기를 입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들을 지켜나갈 때, 계명을 지킬 때 사랑 안에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고요, 여러분이 사랑한다 할 때는 계명 안에 내가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진리에 행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위대한 기름 부음의 백성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하신 영생이 이제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안다. 바로 히브리어에서는 이 안다라는 표현을 남녀가 결혼해서 밤을 세우는 부부관계를 가리켜서 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계명의 10가지를 지켜나간다는 것은 사랑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셨는가? 여러분이 영생을 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을까?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친근히 가까이에서 보고 만지고 함께 동거하고 이렇게 살았던 모습이죠.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셨고 아버지와 함께 있다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주시는 말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의 인도 받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야 하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생의 하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가?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우리 주님이 설명하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들에게 자의로 하도록 맡겼다라는 것. 지금도 우리에게는 자기 주일 안 지키면 안 오고, 뭐 하면 안 오고, 바빠서 안 오고, 누구 아파서 안 오고, 전부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일날 오라고 그러면 다 사정이 있죠. 천국에 오라고 할 때도 사정이 있어서 안 가버리죠. 하나님의 잔치에도.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사랑하면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환경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나가는 거, 정말 어떤 위험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거, 그런 결심, 다짐 없이는 우리 믿음은요, 순식간에 와서 누가 치면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평강할 때 믿음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환난이 오고 여러분이 믿던 것들이 깨어지고 없어지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지고 할 때 사람들 그들 믿음은 거기서 표시가 납니다. 종잡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정도로 완전히 세상 사람보다 더 허무해져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에 왔다가 세상 사람이 와서 감동받고 가는 이유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너무나도 믿음이 없어서 감동받고 실망해서 가고, 어떤 또 한 사람은 너무나도 천국이 확신하게 보여지고 그 위가족들을 보고 힘을 얻어서 야, 이거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어떻게 저들이 죽음 앞에서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왜 울지 않고 저들은 정말 웃을 수 있을까? 너무 울었더니 그러더래요, 사람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왜 울어? 좋은 데 갔는데.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큰 소리 치지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지들이 잘려지고 깨어지고 나아갈 때, 아플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마음 자세는 어떻겠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 지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원수되죠? 불순종하면 원수가 되죠. 그 사람과 나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면은 불순종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는데 그게 네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죽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서요,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면은 나의 욕심, 나의 정, 나의 정말 그 감성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못 박아야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정이 많냐 이거예요. 전부 여러분은 왜 망가지냐? 정 때문에 망가져요. 신앙이. 섭섭하잖아. 다 정이요. 왜 섭섭해? 십자가에 못 안 박습니다. 육체에 못 안 박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내 육체대로 해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거죠. 십자가에 못 안 박습니다. 죽고자 안 합니다. 천국에 가고는 싶은데 육체를 정과 욕심에 십자가에 못을 안 박아. 정과 욕심, 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더니 어느 목회자는 그런 재미없이 뭘로 살라고 따지더라고요. 어느 송대에게 분명히 정 빼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했더니 속상해서 전화 안 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성도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자세예요. 여러분이 성도면 이 기본 자세를 넘어서야 되고, 여러분이 목사고 장로고 직분이 받은 사도요 복음 전한 자면 이보다 더 올라가게 되잖아요. 계명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국가 공무원이 지키는 것과 국민이 지키는 것은 계명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그 사원으로 들어가 보세요. 제일 먼저 계명부터 애우라고 줍니다. 이거 범하면 너는 그냥 잘려. 모든 직위들은 계명이 있습니다. 사장은 사장이 지켜야 될 계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회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천국을 사랑하는 다 우리 안에 명령이 있습니다. 그걸 지킬 때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애국자구나. 천국을 위해서 미친 사람이구나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되었다고 그래요? 로마서 5장 17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후예의 모든 인생은 죄인이었죠. 불순종자죠. 그러나 한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피가 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의인되게 하는 것은 이거는 천국의 법칙이요 악한 사탄의 법칙에도 넘나들 수 없는 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한 사람을 믿을 때 다른 건 믿지 마세요.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지. 여러분 어떤 유명한 사람, 세상에 어떤 사람 믿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법을 쫓아 그래서 사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을까? 나도 어떤 법을 지켜야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냐? 이 히브리서 7장 16절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보다 앞서서 사시면서 나는 이런 법을 쫓아 살았다 말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7장 16절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영생 안으로 들어가셔요. 그런데 이 땅에서 무슨 법을 안 지켰다? 육체에 상관된 법을 지키지 않고 계명의 법을 쫓아 사셨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한 거야. 이 계명 사랑 안에서 지켜야 되는 하나님 앞에 받은 10계명을 주님도 다 지키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법을 지금 지키면서도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법을 지켜야 그게 생명으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성도는 아까 얘기했던 그 계명의 사랑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지금은 영적 전쟁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전쟁에는 항상 뭐가 필요하죠? 우리 선교사님? 무기가 필요하죠. 무기. 전쟁에는 무기가 좋아야 되죠. 이런 시대에 칼빈 총 가지고 싸우겠어요? 안 되지. 무기 중에 제일 강렬한 무기가 뭡니까? 성경 읽어봅시다. 요한 1서 3장 14절. 여러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읽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와, 여러분 정말 세상말로 한 방에 움직여버렸죠.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이 엄청난 영적 전쟁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무기는 뭐였다?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모두 사랑에서 시작한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의 말씀처럼 그것도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인 그거를 내가 받겠습니다 해서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사랑으로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의 정과 욕심 못 받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자,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고 안 달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나 내가 그 사랑,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의 정과 욕심을 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오로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대로 명령으로 받았다, 이루어지도록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열매로 놔둘 때는 아무 능력이 없죠. 그걸 명령으로 실행할 때에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내가 행함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생명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정말 옮겨졌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옮겨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누구의 인도 따라 살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 따라가고 있나?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 따라가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나의 목자가 되신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이끄는 목자가 된다면 생명수 길로 인도를 받고 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어떤 슬픈 일, 어떤 사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눈물을 흘릴 때에 씻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지금 삶에서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분명히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내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사람은 성령에 위해서 심는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영생을 거둘 수 없다라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영생으로 이어지는 열매인지 분명히 우리는 자기의 정과 욕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욕심 따라 매일 산다면은 여러분은 성령 앞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따라 예수 따라 사는 사람들이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저와 여러분 예수의 가슴에 새겨졌나 이거죠.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가 새겨졌는지 자나깨나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기쁨을 느끼냐 이거죠. 계시록 21장 6절에도 내가 생명수 샘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분명히 목자를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이나 배고픔이 없어야 하는 거죠. 또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가서 채워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그런 은혜를 체험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의 떡과 그 잔을 예수의 그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은 그분께 오고 그분을 믿는 거죠. 우리는 예수께 오고 예수 안에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보존하는데 끝없이 우리에게 유혹들이 온다는 겁니다. 영생을 이루지 못하도록 오는 그런 유혹.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은 무엇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을 하여서
영생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할까?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이 말씀을 제자들이 계명으로 받았습니다. 그의 계명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은 죽기 위해서 살아라.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된다는 말은 너무나도 좋아해서 그 타이틀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네가 녹아져서 없어지고 양초처럼 태워져서 없어지고 소금처럼 물에 녹아져서 없어지고 즉 죽어 없어지라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 말을 하면 다 그 말씀 안 쓸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분의 계명을 쫓아서 하나같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 계명을 지키면서 영광스럽게 죽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아가 죽는 것이 영광스러워야 돼요. 아, 나 또 하나 죽었네. 아, 내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나를 나타내지 않았네. 하나하나 죽을 때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죽는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하나씩 자기 것을 죽어질 때 기쁨을 좀 맛보세요. 그래야 2배, 3배 계속하죠. 여러분 순교는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명을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갈 때 진짜 목숨을 내놓으라 할 때 내놓게 되는 거지. 천국에는요 순교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목숨 하나 죽는 것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목숨 예수를 위해서 하나 내놓는 것, 죽는 것을 가장 크게 생각하는 순교의 정신을 말하는데요. 순교 우리 목숨 하나 끊는 것보다 더 큰 계명들이 더 많습니다. 순교보다 더 엄청난 것들이. 우리는 그거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순교는요 천국에서 아주 낮은 차원입니다. 여러분 내 목숨 예수를 위해서 한번 딱 죽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거 날마다 내 뜻이 버려지고 날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1평생, 70평생, 80평생 예수만 사랑하다 온 것은 순교보다도 훨씬 높은 차원이에요. 순교는요, 참 천국에서는 아주 아래 차원입니다. 영생을 보존하는데 끝없이 어떤 유혹으로 방해를 받는가?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미워하래 내 생명을.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친척이나 전토를 벌이면 여러 배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미움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미워하다. 몹시 박해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미워하다는 말 속에는 조금만 사랑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앞서서 영생의 길로 들어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미워하며 사셨을까? 이것을 볼 때 우리도 뭐를 미워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예수님이 뭘 미워하시면서 사시고 영생으로 들어가셨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니까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자 보세요. 이거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이 땅에 살면서 의를 사랑하느라고 불법을 미워하면서 살았구나. 자,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에 생애에 수없는 미혹이 유혹들이 불법들을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다 하나님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일 먼저 아는 대로 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이하에 사탄이 와서 여러 가지 영광을 주고 별걸 다 준다 할 때도 거절하시죠. 여러분, 그게 제일 큰 거지만요, 그분이 사는 동안에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불법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다 거절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 때 수없는 불법들이 여러분에게 아주 멋지게, 고소하게 다가올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걸 취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해야 할까? 분명히 주님은 의를 사랑하라. 의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을 계속 사랑하라. 예수를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너희를 형제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예수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모든 것을 미워하라. 우리에게 가장 미혹이 들어오는 것이 뭘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의 생명을 방해하는 것이 뭘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직도 우리가 물질이 어느 그 부자 청년처럼 예수를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불법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두 주인 섬기는 거,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아직도 누가복음 19장 14절처럼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한다면, 예수가 여러분의 왕이라고 고백 안 한다면 여러분이 불법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서 훌륭한 지도자들이죠. 예언을 하고 치유를 하고 모든 사람을 돕던 그 사역자들이 주님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계명에서 벗어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나의 왕이다. 이거는 자기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줄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은 나의 제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과 욕심을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정 때문에 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하고, 무엇 때문에 하고, 무엇이 좋아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계속하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의 마음이 총명이 어두워진다. 하늘나라가 생각이 안 난다. 어떻게 가는 거지? 무지해져. 알지를 못하는 거. 캄캄하고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악한 생각을 계획하고 자기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늘 내세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점점 떠나가는 행위들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5장 4절에 그래서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세상 사랑하면은요 음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육체를 사랑해서 욕심 따라가는 거 음란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행위대로 살려고. 우리는 언어와 행위를 고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 말 한 대로 네가 먹고 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아이고
목사님, 이거 그냥 평생 약 먹는데, 평생 못 고친데, 평생 이렇게 절뚝거리고 산데, 다 받아들여 버립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고칩니다. 의사가 예수보다 더 세. 의사 말은 죽어도 잘 들어. 3시 뭐라고 하면 새벽 3시 일어나서 먹어. 근데 새벽 3시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하면 안 해. 너무나도 우리는 누가 여러분의 왕이요? 말 잘 들으니까 여러분 약사가 여러분의 왕이잖아. 우리 주님은 깨어있으라는데 안 해. 주님 더 잘게요. 기도했잖아요 어제. 언제나 우리에는 반항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더러워지고 행동이 음탐하도다. 시편 106편 39절에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 깨끗하냐 더러우냐? 여러분이 하는 그 행동이 음탐하다는 겁니다. 타락으로 가기 위해서 언제나 유도하는 우리 행위를 정말 고쳐야 되거든요. 신명기 28장 20절에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악을 행하게 되면 누가 잊어져? 하나님 떠나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수 생각나고 이거는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타락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 에레미야 시대에 에레미야 17장 10절에는 그런 말씀을 하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여러분이 어떤 마음 먹고 어떤 말을 입에 뱉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혼자 있으면서 행하는 모든 것을 주님은 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지 우상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수없이 하나님은 살아있는 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성령님, 그가 말씀하시되 꾸짖되 계속 그런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살아있다 나는. 난 죽은 하나님 아니다. 나 다 들었다 너희들 말하는 거. 예레미야 35장 15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여러분 신 하면은 자꾸 우상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우상입니다. 예, 자신이 우상입니다. 성도가 어떤 자세로 살겠다라는 결단의 행동과 마음이 필요할까? 잠언서 20장 11절에 보면은 참 우리가 걸어다니는 아이를 보고라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잠언서 20장 11절에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래.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나 좀 어떻게 해줘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 어떻게 해주면 나 할 거야. 제발 성경에 안 맞는 기도하지 마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주님 나 원합니다. 나 주님 앞에 손들고 왔습니다. 이게 그렇게도 여러분 결단이고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앉아서 강당까지 나와서 하나님 나 정말 버립니다 라는 이 발의 한 걸음 행동 하나 고백이 하나님 앞에는 그대로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 보고 있는 거죠. 끝까지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지도자들의 악한 행동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를 피로 사셔서 세우고 성도들을 모았지만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악한 행동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에레미야 23장 2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 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호세아서도 4장 9절에 지도자에게 또 말합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이 지도자들이 성도보다 더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 결국은 호세아서 9장 15절에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패역한 자니라.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일상생활의 사회의 지도자들 하나같이 패역하고 이런 역사들을 드러내는데 왜 이럴까? 왜 지도자들이 백성보다 더 타락하게 되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에레미야는 분명히 예칩니다. 그렇게 된 그 근원의 이유는 에레미야 23장 22절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미팅 시간에 안 온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여러분 장로님들의 미팅에 안 오면 어때? 안 온 사람이 항상 말 많지. 온 사람은 하나도 막 전화해서 그 회의에 뭐 했어, 결정 뭐 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온 방대 다 합니다. 근데 온 사람은 말이 없어. 아니까. 성도들도 누가 제일 말썽이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성도. 언제나 말썽이요. 그동안에 수요일, 금요일 날 새벽 기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몰라. 근데 참석한 사람 늘 조용해. 왜? 다 알고 있으니까, 인포메이션을. 여러분, 목사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의 미팅에 참석을 안 해. 줌에 안 들어와.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렇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했다면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어찌 그런 말을 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껏 난도지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야 돼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회의에 참석하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훈련을 받고 지대로 나왔으면 그런 행동이 안 오죠. 여러분, 훈련을 지대로 받았으면 몸놀림이 아주 예민해지죠. 옆에 뭐가 떨어지면 금방 피할 수 있어요. 훈련 안 받았으면 이게 뭐예요 하면서 마저 죽어.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가? 미가서 3장 4절에는요.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한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악을 회개한다. 돌이킨다. 이게 그렇게도 귀중합니다. 여러분이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전에는 성령의 음성을 제법 잘 들었는데 요즘은 주님이 바쁘신가요? 목소리가 안 들려요. 주님이 바쁜 게 아니요. 지가 바쁜 거지. 악한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사무엘하 25장 3절 그 사람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가멜 족속이었더라. 두 사람 중에 다윗이 찾아올 때 다윗을 영접한 사람과 다윗을 거절한 사람이죠. 상당히 그 지역의 부자였습니다. 다윗이 왕이었는데
쫓기고 있는데 아비가일은 총명해서 앞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했죠. 결국은 이 여인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혜자를 자기 왕궁에 두고 싶었죠. 결국 남편은 술을 깨고 나서 자기가 다윗 왕을 그런 언사로 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말해주는 걸 듣고는 굳어서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해가 됩니까? 굳어서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영접한다라는 거,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 엄청난 생명에 오가는, 그저 예수 한번 믿어볼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생명하고 맞바꾸는 일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가장 사랑스럽지만 가장 위대하고 가장 무섭고 가장 의미가 있고 하는 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가벼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많은 환난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학생이 출세하기 위해서 쥐하로 공부를 하고 고통을 느끼고 그럼으로써 그가 성취하는 꿈을 이루죠. 그래서 그걸 누립니다.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우리 앞서간 선대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환난이 많이 있어요. 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계명대로 그 사랑 안에 살 때 여러분 절제해야 되죠? 온유해야 되죠? 하가 치솟아도 내가 이거 지면 안 되지. 온유하고 절제하고 참고 내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때를 잠시 숨을 쉬고 기다리면서 주님, 내가 이때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우리의 자세들이 달라져 많은 환난이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우리 선대들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아꼈다면은 못 이룬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의 생명 주신 그 계명,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어떤 은혜들이 우리에게 넘치냐? 누가복음 1장 75절에 보면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하고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를 사랑함으로 지킬 때 우리는 성결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래서 의를 굳게 지킬 때 생명에 이룬다라고 잠언서 11장 19절에는 얘기합니다. 이 의,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 신임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의인의 열매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생명나무죠. 그 실과를 먹는 거죠. 그래서 의인들이 먹는 성령의 열매,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성도들이 먹는 게 열매가 뭐야? 아까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걸 먹고 자라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 걸 안 먹고 안 자라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서 열매를 안 먹어. 성령의 열매를 먹어야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생명나무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잠언서 19장 23절에도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그 생명의 길을 이렇게 배우고 나서 이 길이 어디에 있다라고 외쳤느냐? 이 사도행전 2장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이라고 외쳤어요. 사도행전 3장 12절에도 15절에도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뭐가 복음이냐? 복음은 사도행전 5장 20절의 말씀처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성령께서 우리 베드로에게 명령한 거죠. 여러분,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입에 나온 모든 말씀들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생명 없는 회개를 준 겁니다. 우리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내가 하던 방식 다 버리고 천국 방식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에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빛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방인들이 영원한 생명에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게 뭘까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생명 안에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정말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로마서 8장 6절에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며 사세요?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육신 거 계속 생각해봐요. 불안하죠? 왜 잠 못 자고 왜 마음이 불편해요? 왜 가슴이 뻐근해요? 육체의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이 불안하고 안달하는 거예요. 힘들고. 영의 생각은 평안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생명이냐 이거예요. 기억하십시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환영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꼭 그대로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하신 구원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영원한 세계에 살아가는 복된 선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나는 곧 생명이니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에 이르도록 가는데 성령이 저들 머리머리에 오실 그때까지 충만히
계실지어다. 아멘.